그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을 속인 것을 나는 알아요. 왜? 나는 다 해봤기 때문에. 다행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40년 뺑뺑이 돌리지 않고 나의 30에 멈추게 하심에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홍수에 떠내려가는 돼지 새끼 같은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지,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기를 무엇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니 주셔도 감사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1분 1초도 견딜 수 없게 구하나니 그저 주님의 보시기에 악하지 아니하시면 조금만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로 주님이 귀한 만남으로 제 아내를 만나게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 해도 됩니까? 갑자기 불안한 감이 싹 밀려오는데 이 얘기도 할까 말까 했는데 해도 되리라 생각을 해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환상 가운데 천국 지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과 진하게 기도하면서 교통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훤히 열리며 병아리 옷 같은 색깔을 입으신 주님, 목서부터 발바닥까지 치렁치렁한 원피스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아들아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내가 손을 뻗으시길래 내가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갑자기 내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영혼이 내 몸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저는 알아요. 내가 이 다음에 진짜로 제대로 죽을 때는 그렇게 빠져나갈 것이라고 저는 알아요. 마치 미꾸라지 같은 거 손에 잡으면 빠져나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경험, 그 자시고 그냥 하면 그만 끝나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쭉 빠져나간다. 이 머리 정수리 위로 빠져나간다는 느낌을 받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참 동안인가 올라갔다 싶어서 이거 내가 서 있나? 그리고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이게 빛 가운데 서 있는 건지 이게 소음인지 이게 무슨 흰 돌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게 희고 찬란한 뭔데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는데 앞에 보니 거대한 성문이 있었고 문지기가 둘이 서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 나에게 미소를 머금는데, 미소를 머금는다는 얘기는 나를 해한 것 같진 않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손을 이렇게 손짓을 해 문 쪽으로. 그래서 제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데 그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데 날 데려간 주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나 도대체 내가 이거 어디 서 있는가 했어요. 그랬는데 문이 열린과 동시에 황급빛 찬란한 빛이 내게 비춰졌고 자세히 보니 그 가운데 나를 데려갔던 주님이 있으셔서 아들아 들어오너라 그러셨어요. 천국문이었어요. 나는 그 문을 들어가게 됐고 왼쪽 하늘 어딘가 태양빛과 같이 장렬하는 빛을 보게 됐는데 내 영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굽이굽이 시냇물과 같이 흘러가는데 주님이 생명강이라고 날 소개했고 그 생명강터에 무슨 가로수 같은 것이 서 있었는데 꼭 돌쟁이 머리통만한 100일짜리 머리통만한 난 사과인가 했어요. 벌거스름한 것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대접으로 흰쟁반에 물을 떠먹게 했고 그 과일을 따서 내게 주어서 그것을 먹게 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굳이 설명한다면 향이 있었고 0.0001%라도 비슷한 것이 지구상에 소개한다면 아카시아 향 쪽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주님이 이쪽에 쓰셔서 내 왼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가자. 그래서 막 걷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어느 길을 걷는데 아들아 이것이 행복의 길이란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좌우편에는 꽃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막 섞여 있는데 제가 본 그 동사는요, 빨간 그룹, 푸른 그룹, 무슨 이런 거요, 튤립 같은 것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튤립은 아니고 이런 건 그냥 막 사람 모양 잡아먹을 듯하게 그냥 큰 나팔만한 그런 것도 있었고, 코스모스 같은 이렇게 쟁반처럼 펴 있는 그런 꽃들도 종류도 볼 수 있었고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바람이 한 점이 없고 그렇게 찬란한 빛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림자가 없어요.
태양빛은 비추면 그림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빛은 빛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빛이 꽉 차가지고 그림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빛이 찬란했지만은 볼 수 있어요. 우리 태양빛 보면 눈이 나가잖아요. 근데 볼 수 있었어요. 물론 내 영체로 가서 그랬겠지만은 바람이 없는데 꽃들이 움직여야 되고 피터팬에 보면 그 요정들이 톡 치면 금가루 또르륵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날라오면 주님과 내가 흠양하니 얼마나 향내가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마지막 장면은 어느 마을에 가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다시 말하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흔적이 이마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흔적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주의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각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오늘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늘나라 백성 중에 70% 80%가 자기 집이 없대요. 한 일이 없어서.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1000만인데 아니 그 열심히 있는 자들이 좀 많아요. 금요일 밤만 되면 처리한다고 난리에 법석들을 치는데 아니 왜 도대체가 20%밖에 집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기를 주애를 해놓고 다 영광을 거뒀대요. 간증하고 은혜 받아서 박수치면 그래도 내가 은혜를 끼쳤느냐 지내고 다 박수로 까먹었고 또 주애를 헌답시고 해가지고 누림을 받고 섬김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누림으로 인하여 그 상급이 다 까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인 생활한 지 10년 만에 주님 말씀하기를 결산할 때 주애를 헌 것이 별로 없구나 그러셨어요. 제가 눈이 튀어나왔다니까요. 내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주애를 했거늘 주애를 헌 게 없다니요? 했더니 네가 영광을 다 가로챘대. 다 영광 다 네가 해먹었다는 거예요. 헷질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오늘도 많은 것으로 지금 마음 막 찔림도 몇 가지가 오는데 또 많이 까먹는구나 하는 걸 제가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급을 가지고 자기 집이 돼 있는 집들을 그런 마을을 보게 하셨어요. 그 마을이 이제 뭐 하늘나라 천국동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되겠지만은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강남구 압구정동이 있어요. 천국에도. 그게 뭐냐면 가장 영적으로 최고인 분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 동네가 있더라니까요.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 사십니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면류관을 썼는지 보면 끝나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어느 마을을 갔는데 어느 집을 샀어요. 주님 말씀하기를 들어가라 해서 네 집이 오니까 했더니 여기가 네 집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집을 들어갔는데 제 집은 흑진주로 만들었고 정사각형의 집인데 탑들이 뾰족뾰족하게 아주 이쁘게 생긴 집이었는데 정사각형의 집인데 들어가고 보니 가운데 동그랗게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제 집은. 들어가니 천사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영접했고 주님과 제가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문 옆에 꼽혀 있는 걸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낸 이 땅에서 낸 모든 헌금이 거기 다 와 있었어요. 내가 헌금을 내면 저 어렸을 때 우리 마당이 교회였을 때요. 주의적에 꼭 장로님이 헌금 정리해서 목사님 방으로 가져 들어가길래 저 둘이 나눠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어렸을 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직업이 없어요. 교회만 사는데 저 장로님은 그때 한의사였거든요. 그래서 한의사에서 돈 벌고 저거 나눠 먹고. 그래서 나는 내 평생 소원이 직업이 뭐냐 그러면 장로라고 썼다니까요. 그거 나눠 먹으려고. 그랬던 어린 시절도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낸 모든 헌금이 하늘에 나와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까운 마음으로 내도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이자가 없어요. 그런데 내 중심에 따라서 이자가 요즘에 뭐 8%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요. 이자의 환율이 엄청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10,000배라는 이자가 붙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내 집을 지은다. 주님 말씀을 해요. 한편에 보니까 천사가 사파이어로 만든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노래소리가 듣고 아름다운지 주님이 거두시옵소서 했더니 아니다. 지금 천사가 너에게 찬양하느니라.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찬양을 받아오리까 했더니 아니라
너는 내 상속자가 아니냐. 천사가 왜 인간들을 흠모하는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개의 아들은 개새끼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아들인 주제에 감히 예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지는 입으로 아직은 못 올리겠지만 천사가 그런 높은 존재로 섬겨준다는 사실이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며 죽어야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우리에게 수종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엎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 꼬봉들이에요. 벽에 사진들이 쫙 붙어 있는데 어설프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한 모든 사진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붙은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장면이 차가닥 또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얼굴과 내 얼굴이 또 하늘나라의 한 장면이 내 집의 장식품으로 걸리는 순간이에요. 나는 이 순간 때문에 오늘 여기 왔고, 오늘 내 집이 얼마나 또 아름다워졌을 것인가, 아니면 내 죄로 인하여 허물어졌던 집이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내 집은 지어졌다 헐어졌다 지어졌다 헐어졌다 그래요. 한 번은 갔더니 어느 집에 갔는데 이상한 놈의 집이 거미줄이 쳐있고 막 부서졌길래 도대체 어느 집 구석이 이렇게 못됐냐고 그랬더니 이게 네 집이 아니냐 그래서 내 집 여기 아니에요. 내 집은 흑진주로 만들어졌고요. 막 이따 설명했더니 그 집이 여기야. 그러길래 왜 이 모양이 됐어요? 그랬더니 네가 교만하고 죄 가운데 행했으며 어쩌저 쫙 죄를 날리게 하면서 그러므로 집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집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집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가서 죄 짓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길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섬기면 내 집이 회복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 그러면 잘 지어졌다가 죽을 때 잘못 죽으면 어찌 되오니까 했더니 허물어진 집에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달리다 쉬지 말고 달리다 죽어라. 그것이 너의 인생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쉼이 없어요. 이 땅은 주님 내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인생을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차피 지옥인데 영을 회복하라고 주었더니 어찌 그 인생을 누리려고 덤벼.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느냐. 인생은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영을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요, 회복한 자들이 천국을 회복할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진한 얘기인데 들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 나라에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시기래 1000만이라 했더니 1000만 중에 절반 이상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오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이라고 하였나이다 했더니 아니라, 주여 주 아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열처녀의 비유를 아느뇨 5은 떨어졌느니라. 열처녀의 비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리라. 한 교회의 구원이 반반이리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게 말씀하기를 한 목자가 있어 한 교인을 50%를 구원하였으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60%가 됐을 때 상급이 임할 것이요, 70, 80%로 올라갈 때마다 상급이 더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늘에 가장 존귀하고 큰 자가 누군지 아느냐 해서 주의 종이겠나이다 했더니 아니라 더 큰 자가 있느니라 해서 누구오니까 했더니 사모니라. 왜냐하면 사모는 남편 주의 종이 한 목회의 모든 상급을 반반 나눌 것이요, 그리고 사모 스스로의 한 상급은 자기 것이 되리니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그것도 재미있는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게 아들만 둘이 있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딸이 있으면 절대로 사모 만들지 않아요. 사모는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사모가 얼마나 힘들고 골치 아픈지 주님도 아셔서 상급을 더 준다잖아요. 내가 딸이 없음을 감사해요. 여러분 절대 사모 만들지 말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물 깨나 쏟아야 할 것이요, 단 감당만 하면 그 상급은 끝내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어요. 천국과 가고 지옥이 다른 것은 빛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귀신 흉내를 내면 후라시를 밑에서 위로 비쳐요. 그건 무섭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옥엔 불빛이 없는데 그 불꽃 가운데 그것이 희미한
조명이 돼서 어리어리한 모습은 얼마나 소스라치게 무서운지 모르고, 불 속에인데 지옥의 불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마그마와 같은 물 같은 것을, 이런 소리가 났어요. 이래가지고 그게 튀는데요. 물 같은 게 튀는데 여기 닿으면 막 녹아내리면 막 이러고 뒤틀고 막 그냥 뜨거우니까 막 나오면, 손대면 불덩어리요, 손대면 불덩어리요, 누워있어. 어떡할 줄 몰라서 그냥 막 지글지글 타고 이렇게 막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옥은 갈 데가 못 돼요. 제가 가끔 목욕탕에 가가지고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모래시계 뒤집어 놓으면요, 정말 죽겠어요. 그러면 모래시계가 왜 이렇게 안 내려가는지. 저는 그 벌거벗고 그 땀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요. 아버지, 나는 지역 체질이 아닌가 봐요. 난 여기서도 못 살겠어요. 상급은 둘째고 천국만 해결해 주시면 일단은 족하겠나이다. 나 냉탕 들어갈 때 할렐루야 한대잖아요. 나 벌거벗고 할렐루야 많이 해요. 얼마나 이 사우나탕이 뜨거워. 여러분, 거기서 일생 살래도 못 사는데 지옥에서는 살 데가 못 돼요. 그저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님 비비 건드리지 말고 천국은 가고 볼 일이에요. 정말이요. 내 지옥은요, 속여오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무서워. 저 어두운 데서 이빨을 버저적 갈면서 억울해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있어. 내가 가까이 가봤더니 중년 부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머리를 풀어헤치고 하고 이빨을 갈면서 자기 허벅지 궁뎅이에서 이 지글지글 햄버거 굽듯이 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빨을 갈고 억울하다고 하는 중년 부인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냐 했더니 자기가 권사만 30년 하다 지옥 갔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안수집사 천국 가고 권사 장로가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천국 가봐요.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어요? 목사님들 더글더글해요. 노골적인 얘기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기독교 100주년 역사상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을 지옥에서 만났다니까요. 나 그 얘기하면 돌 맞아 죽을까봐 나 얘기 못하지만은 난 봤다니까요.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천국 가면 목사 장로 없대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만 있다면서요. 그것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와닿는데요.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권사만 30년 했대요.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회개가 뭔지 몰랐대요. 목사님이 회개를 진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지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대요. 아니거든요. 끌어오르는, 정말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려서 달달달달 떠는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일생 지문이 없어질도록 빌어야 회개지. 그저 잘못했사오니 너그럽게 봐주시옵소서. 아멘.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원금에다가 내 지은 죄 용서해 주시로 믿습니다 하고 봉투에다가 잔돈 푼 넣어가지고 단에다 올려놓고 복채 놓듯이 오고 용서받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주님이 도와주세요. 똥물이 흘러나오는 회개를 하나님이 해주실 때 그 순간이 하늘나라 주민등록증에 올라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저의 경우에요,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보세요. 며칠이면 눈가에서 뭔가가 펑 터질 테니까 주님이 내 새끼야 하는 순간인 줄 여러분 믿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복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은사가 뭐냐는 그러시길래 환상입니까 예언입니까 했더니 아니다. 회개형을 받는 것이니라. 회개하는 영마다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집을 삼으시니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이 고귀하여 하늘로 옮기오리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그저 사사건건이 잘못했어요. 우리는 돌뿌리 걷어차도 회개하고 배앓이만 해도 회개하고, 왜? 회개부터 하고 볼 일이요. 왜? 만사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 뿌려낸 것을 내가 거두는가 조심해서 그래요. 저는 무서운 하나님을 믿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냥 신호만 줘도 달달달달달 떨어요. 한 번은 주님 말씀이 아이야 너 왜 나를 무서워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무서운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 자주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로만 알면 버릇 없어질까 염려하오니 그냥 내버려 두시옵소서. 그리고 전 하나님을 무섭게 섬겨요. 왜? 하나님을 무섭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도둑질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제가 알고 주님이 알아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국제 노래자랑에 4번이나 당선될 수 있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만 간증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언제나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안 못 보는 아버지가 기껏 보내줘봐야 300불 보내줬고 저는 $1000가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간증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귀먹은 매니저가 제 노래가 듣기 좋다고 얼마나 저를 데리고 일을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 노래가 별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통해서 그 매니저에게 이 부족한 아이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게 만들어 놓으셔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 덕분에 저는 한 달에 1200불씩 넉넉하게 쓸 수 있었어요. 돌아오는 날 귀국길에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아버지 돈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물어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뭐가 얼마 비행기값이 얼마 뭐 자자자자 얘기를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다 싶으면 하늘나라에서 결제를 하세요. 결제를 하면 돈이 생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만남일 수도 있고 그래요. 단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지 주택복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주택복권도 당첨됐다고 하는데 그건 운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역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헌금 받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땀을 흘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중심을 원하기 때문에 물질을 바치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돈을 이 마이크는 다이아몬드로 변하라. 그럼 다이아몬드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의 우리의 코 묻은 돈을 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땀 흘리는 돈을 헌금하셔야 돼요. 주택복권 당첨됐다고 반반 놀아 먹읍시다 기도하면 그거 되지도 않을 일 하지도 말아요. 그거 괜히 쓸데없이 미심이다 해봐야 침밖에 안 튀어요. 쓸데없는 일이다 이거 하지도 말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돈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열려달랬더니 시칠리아 섬에 그 큰 콩쿠르이 있어서 세계적인 콩쿠르인데 벨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자가 있는데 이태리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이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만 이태리는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제 콩쿠르를 열어요. 음악가. 그래서 벨린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가인데요. 그분이 시칠리아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 시칠리아 섬이 뭐냐면 마피아들이 사는데요. 무서운 동네예요. 대낮에도 권총 소리 나고 막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 데인데 돈을 많이 줘요. 돈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어요. 가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확신을 주셔서 갔어요. 있는 돈 탁탁 정말 탁탁 털었어요. 그래서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가고 올 때는 버스값밖에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돈이 궁왔던 때니까 확신이 서지 않으면 국제콩쿨도 못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마음대로 줬으면 저는 국제콩쿨 한 10개도 더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 뭐 돈이 없으니까 미천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4개밖에 못 했는데 어쨌든 시칠리아 섬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선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결승을 통과했고 결승에 올라갔어요. 남자는 저 하나 그리고 여자가 7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80년대 초는요 분명히 아실 것이 국적에서 밀리면 되지도 않아요. 아시아 하면 중국, 일본 국적 아니면 콩쿠르에 될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미국, 소련 국적 이것이 참 콩쿠르에 잘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코레아 그러면 아프리카 있다고 소리. 야 이 자식들아 내가 어떻게 내 코를 봐라 아프리카 어떻게 생겼냐 막 그러고 제가 농담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인마 베니스에서 왔어 인마 그러면 씨 막 그러고 아주 순진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네들하고 콧날 각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제가 많이 그랬는데 너는 니네 한국 사람하고 생긴 게 좀 다르다고 그러기도 했고 그랬어요.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근데 좀 멍청해 보인다고 그래서 야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왜 멍청해 보이진 않잖아요. 내 멍청해 보이는데 왜 멍청해 보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눈이 쏙 들어갔어요. 푹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샤프한데 저는요 눈두덩이가 올라와가지고 동양인 눈이니까 눈두덩이가 올라서 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멍하고 코만 길쭉해 보이는데요.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이쁘고 신비해 보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충 들어서 한 바퀴 바닥에다 후려친 사람같이 생긴 사람들이 신비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여자들이요 뭔가 좀 이렇게 한국에서 좀 포기한 듯한 여자들 이태리 가면 다 결혼해요. 신비하대요. 코 높이고 눈 째고 가봐요. 다 멍청하다고 그래요. 왜? 저같이 쌍꺼풀 자연 내추럴이에요. 저는 내추럴인데 저 코 높이지도 않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 멍청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쌍꺼풀 없이 뽀송하고 좀 뭔가 이렇게 맹하고 코가 이런 사람들을 신비하대요. 비교가 안 되고 뭔가 좀 신비스럽고 그렇대.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줘도 싫더만. 그런 얼굴들을 좋아해요. 어쨌든 간에 결승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목이 쉬었어요. 이렇게 쉬었어요.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아니, 노래할 사람이 목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의 목을 띄워주시옵소서. 나의 목을 띄워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노래해야 되는데. 애걸복걸 기도하는데 기껏해봐 나의 목을 띄워주시옵소서. 나의 목을 이거밖에 안 돼요. 도대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녁이 될 때까지 3번 내게 응답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네가 승리하리라. 그럼 승리하면 목이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은 더 쉬고 승리한데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짝이 안 맞아요. 여러분 부도 맞아가지고 난리에 법석이 나는데 기도 받을 때 주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럼 아주 미치고 발작 뛰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가. 나 지금 당장 형무소 들어가게 생겼는데 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옛날에 내가 하도 경제적으로 그냥 쪼임을 당해가지고 물질 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기껏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가진 것을 바치래. 그래서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내 성경책 집어 던질 뻔했잖아. 아니 벼룩이 간을 내지. 내 돈 달래는 놈한테 돈 달래. 도대체 하나님 정신이 이거야 원 도대체가 이러고 내가 기도를 내가 왜 했나 싶고 그나마 있는 것까지 털리나. 내 별 생각 다 했다니까요. 실제요.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하다가 유학을 가는데 퇴직금 130만 원 받았어요. 3년 하고. 하나님이요 내 유학생활 복 주시옵소서 했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퇴직금 내놓으래. 그래서 잘못 들었구나 했어. 이 아이 쌍놈의 귀신 불러가라. 왜냐하면 그럴 주님이 아니거든. 이게 다인데 이걸 냉큼 잡수실 분이 아니거든요. 내 상식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러가라 하자. 별로 아주 내가 아는 최고의 욕을 다 끓여봤어. 근데 안 물러가. 안 물러가. 토요일 밤이 됐는데요. 이 돈 안 바치면 내가 죽지. 두려움이 오는데 진짜 주님이 하신 말인가? 그래서 기도했다니까요. 아버지 정말 이거 드려요? 아니 이거 드리면 나는 이태리 뭐 버스 타고 갈 수도 없고 그잖아요. 이 130만이 전재산이 안 못 버는 아버지가 무슨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믿고 가는데 물론 믿음으로 가지만 이게 다인데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근데 주일날 아침 됐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못 가면 못 가지 이거 안 바치면 죽을 것 같아요. 봉투에다 넣었는데 재밌게 들으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데 창세기를 딱 떠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세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보았느니라. 매력 있는 하나님 뭘 그런 것까지 또 내게 뭘 또 하시려고 봉투에다가 깨끗이 넣어가지고 갔어요.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 언제 부를 것이냐. 헌금 시간이 들어오는데 잠자리채가 쫙 도는데 이 주사 맞을 때 알코올 바르는 기분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드디어 잠자리채가 왔어.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안 불러. 아 정말 너무 어대. 안 불러. 근데 그 2, 3초 동안 불러주시옵소서. 이런데 그러다가 깜빡 눈을 떴는데 그 헌금위원 그 집사님은 눈이 마치 놀래. 놓쳤잖아 이거를. 이걸 뺄 수도 없고 아니 지금 막 부르려고 그랬는데 내가 놓쳤으면 이거 종치는가. 이걸 어떻게 수습하나. 이걸 나 진짜 그걸 왜 놓쳐가지고. 근데 옆 사람이 또 가져가는데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하늘이 노랗고 뭐 설교고 축도고 나발이고 그래 다 해보거라 다 해보고 축도 전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도 은혜가 안다. 정말 그때 정말 제가 술 담배를 모르니 그렇지 진짜 술 먹겠더라고요. 진짜 아무 생각 안 나고 이걸 주님이 잡수나 먹었냐 소리 안 했어. 주님이 이걸 잡숴. 돈 많은 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거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랬지 몰라요. 근데 제가 19살 때부터 극동방송 선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유학 간다고 또 개떠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이거 갈 수도 없고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없고 이거 모든 거 다 관두고 학교 선생도 관뒀지 이거 뭐 어떻게 절절절절 매겠어요. 그 월요일서부터 하늘 바라고 한숨 팍팍 헐 짓이 없어. 이제는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한숨 팍팍 쉬는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임 선생 낮은 보고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면 유학 안 간다 그럴 수도 없고 호재니까 이걸 뭐라 그러나 예 이따 봬요. 대끌리듯이 끌려나가는 거예요. 안 간다 그럴 수는 없고 잘 갔다 와 그러면 네. 이걸 어떻게 쓰구나. 그리고 기도해주고는 꼭 봉투 하나씩 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빼보면 3만 원이요. 그럼 130 날렸는데 3만 원이 뭐야. 그거 주니까 넣을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좀 전화가 와요. 월요일 화요일 전화가 불이 나는데요. 몇 분 후에 전화가 올 것이냐.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좌우지간 토요일 날 얼마가 된 줄 아십니까? 150만 원이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130만 원 드리고 일주일 만에 20만 원이 보너스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되지도 안 될 일을 당했을 때 입으로 죄짓지 말아요. 조금만 견뎌봐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나.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하실 때는 조금만 견뎌보세요. 며칠만.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하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눈치 못해가지고 홀딱홀딱 입으로 방정을 떨어가지고 40년을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유학을 갔던 거고, 그래서 공짜로 배웠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그래서 했단 말이죠. 자, 이제 귀국길에 오르는데 주님이 응답을 하셔서 국제 콩쿠르에 나왔는데 목이 모양이 됐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없고 주여 어떡하오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승리하리라. 노래했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요. 뭐 아마 그냥 개미 같은 소리도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기억도 없고 그냥 진땀은 나고 어찌할 줄은 모르겠고 노래했어요. 노래가 끝났는데 박수도 제대로 안 치고 막 웅성웅성해요. 이태리 사람 성격이 뭐냐면 경상도 사나이들 중에서 뱃사람들만 모여 사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기가 그지없고 성질나면 그대로 총으로 쏴 죽이는 마피아들 성격이에요. 하고 그냥 들어가요. 깨끗해요. 자기가 사형을 당하든 깜빡 그런 거 생각지 않아요. 그냥 하는 것이 막 아주 이태리 사람이에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막 웅성거리고 저 자식이 뭐 잣다우로 노래한다는 거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나고 입상자를 발표하는데 누구 이름을 불렀겠어요? 임승정의 이름을 불렀어요. 모든 사람이 이게 뭔 일이냐고 자기들끼리는 웅성거렸지만 어쨌든 제 이름을 부르고 상을 타고 현찰 250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제 집에 있어요. 트로피, 상패 다 있어요. 250만 원. 그럼 비행기값 100만 원 뛰고 150만 원 넘치는 돈이에요. 근데 무슨 생각이 문득 드냐면 이거 채점표가 밀리듯이 점수가 밀렸나 보다. 내가 채점을 해도 8명에 8등인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냥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리셉션 때 어느 심사위원이 되게 이런 귀뜸을 했어요. 고레아노임 너 오늘 노래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 들었나 귀담아 들었더니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승리하리라 했으면 저는 당연히 목이 트이는 것만 생각해요. 그죠? 부도가 나가지고 죽겠다는데 감사해라 그러면 부도를 막아줘야 감사지 다른 건 감사에 생각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앞서 다른 게 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제게 보이셨어요. 심사위원 말하기를 네가 예선과 준결승에서는 너무너무 소리가 아름답고 멋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보지만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여 모든 심사위원들이 너에게 점수를 흠뻑흠뻑 줬다는 거예요. 안다. 근데 내가 오늘은 이렇게 제 말 듣지도 않아. 오늘 노래 인상 깊게 들어. 뭘 인상 깊게 들어 나왔더니 너의 오늘 피아니시모의 테크 무슨 소리라고 하는지 지금 내가 지금 목이 쉬었는데 무슨 피아니시모고 이 작은 이 테크닉을 높이 샀대. 야 귓구멍도 여러 가지다. 목이 간 거예요. 나는 목이 갔는데 그걸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아들을 승리하게 해야 된다. 천사들은 나오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돌격대를 편성하여 심사위원 좌우에 붙어서 90점이라고 써라. 이렇게 협박을 하여라.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와서 90점이라고 써라. 그랬더니 네. 그리고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입상이 안 되는 거예요. 목신 놈이 입상하는, 손목 부러진 놈이 세계 챔피언 따는 거 봤어요? 권투? 저는 그래서 그때 간증해요. 손목 부러진 놈이 세계 챔피언 권투 될 수 있고, 발목 부러진 놈이 골 넣을 수 있다. 왜? 여기 있다. 구두 딱 끼우는 놈이 남을 도울 수 있고, 집이 매체요, 자가용을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돈 필요한 사람 내게 전화하시면 기도해보고 주님이 응답하면 하면은 내 아내가 자동으로 보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덕분이냐?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물질을 나를 통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2년 반이면 전 모든 걸 끝내요. 저는 갑분은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집 하나, 기껏 해봐야 또 뭐 하나, 그거밖에 없지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계획이 다 섰어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나는 드디어 본격적인 주회를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2년 반이면 끝이 나요. 세상 일 안 해도 그만이요. 대학 교수 집어쳐도 그만이요. 30년 노래했다고 공부했다고 그거 필요 없어요. 아까도 제가 음악쌤이나 뭐 이런 거 참 얘기했지만 주님이 가르쳐준 걸로 아이들 지금 가르치지, 저는 외국 가서 졸업장만 따지 하나도 배운 거 써먹을 것도 없어요. 다 가짜, 다 가짜. 소리를 받치고 뭐 호흡을 받쳐서 소리를 띄우래나 웃기고 같아서 아이고 대학교 가면 맨 소리 띄우래. 그거 띄울 줄 알면 여러분 헬리콥터를 갖다 놓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다 띄워서 타라고 그러면 그거 띄워서 타겠어요? 헬리콥터?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소리 띄우래. 그거 알면 뭐하러 대학 왔어요? 그걸 가르쳐줘야지. 이걸 못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르쳐줬다고요. 요렇게 하면 자동으로 뜨느니라. 이걸 가르쳐줬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만 내가 얘기하자면 여러분 아무리 소리가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면 대포 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야호 이렇게 해요. 야호 하는 놈 없어요. 다 이렇게 하지. 그죠? 그렇다고 이제 나나나나나나 아직도 안 껐어요? 쟤까지도 흥이 난 거예요. 기계까지도. 은혜는 기계도 받아요.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보세요. 음악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찬양하는 폼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 요런 자세가 이렇게 많아요. 그거 왜 요렇게 되느냐? 예수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꼭 요런 자세. 이게 왜 그럴까? 이것이 기본이에요. 환상 가운데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이 있다면 조금만 얘기할게요. 높은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데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존귀한 영광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페라 가수들이 해야 대포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체에 쫙 해야지. 전체에 쫙 하면 목이 터져요. 산에 올라서 이렇게 해요. 이것을 보고 제가 십자가 창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애들 보고 야 십자가 어떻게 생겼냐? 그럼 이렇게 생겼대. 자 시작. 하면 소리가 펑 튀어요. 이것이 제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배심이 콱 와요. 이것을 보고 호흡이 받쳐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소리가 펑 뜨는 걸 보고 떴다 그래요. 호흡은 받치는 것이 아니고 띄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언제 제가 성가대가 아니라 언제 찬양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저 한번 초빙하십시오. 제가 찬양에 대해서 다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왜 2층 앞자리가 대통령이 앉느냐? 그게 제일 잘 들리거든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소리는 띄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가 가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네, 그런 것들 이거 다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저를 기적 가운데 입상하게 하셨어요. 호텔방에서 침대 위에 쫙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감사하나이다. 영광의 기도를 드릴 때 침대에 쓰신 주님이 내게 물으셨어요. 아들아 네가 잘 불러댔느냐 내가 도와서 됐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됐나이다 했더니 옳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해요. 네 처지 형편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오늘처럼 순간에 망하리라. 그러나 네 처지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망해있다 할지라도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오늘처럼 승리하리라. 너는 나를 의지하여라.
내가 너를 이같이 도우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든지 저를 초빙하면 가요. 제가 6명짜리 교회 가서 2시간 집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 가서. 근데 사실은요, 사람이 많으면 2시간 오고 싶고요, 사람이 조금이면 30분만 오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에이, 도대체 6명 앞에서 뭘 하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 30분만 대충 오고 가야지. 그러면 거기선 더 길어져요, 말이. 더 길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러나. 이것 성령님이 이것도 끊어줘야 끊거든요. 제가 노골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는 천사가 8이 지켜요. 어느 날부터 사방에서 천사가 너를 돕는다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사방 8방에서 너를 지키노라 하셨어요. 8이 천사가 지키는데, 갑옷 입고 창 칼 들고 군인 천사가 여기서 지키고 있고, 여기 있는 천사는 제게 말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이 나오게끔 이렇게 말을 더 줘요.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은 제게 수정 들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내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는 대화해 본 적이 없지만, 가끔 요 말을 집어넣은 천사하고는 제가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번 대화를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요. 전설 따라 삼천리는 아니니까. 물론 주님과는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것은 네가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한 말이니라, 그런 말 어떠니라, 이렇게 주님이 저를 실제로 많이 교육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 천사들하고는요, 요 천사하고는요, 저가 대화가 많이 했었어요. 안 믿어도 좋아요. 저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이랬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을 전 이해해요. 어쨌거나 안 믿으셔도 좋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뿐이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실 수 있어요. 말씀을 마쳐요. 뭐 더 이상 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내겐 소망이 되지 못했고, 우리 집은 가난했고, 나는 구두를 닦았고, 내 동생은 아이스크림 깨기통을 메고 장사하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늘에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집회를 갈 때마다 주님을 소개합니다. 가난한 여러분, 자식에게 못해준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를 사랑하는 주님께 소개하시면 그 아이가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을 의지하면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박사가 될 수 있고, 그 아이는 대학 교수가 될 수 있고, 그 아이는 부자가 될 수 있고, 영화배우를 데리고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 앞에 기쁨과 희망과 아름다운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저이기 때문이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아버지요,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나의 우둔한 말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상급이 오늘 이 밤에 내게 쌓여서 내 집이 얼마나 찬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질까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고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나질 것인데 그때 좀 더 성숙되게 소문 좀 내주세요. 임승정이 온다 그러면 오늘 안 오잖아요. 오늘 3분의 1도 안 온 것 같은데. 영화배우가 진짜 온다고 한번 그러면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오시고, 음악 세미나 하러 한번 올게요. 그러면 마귀의 존재가 무엇이며 영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며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돼요. 이 말이 끊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만 더 할게요. 미안해요. 이거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서 하고 갈게요. 시편 100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인가쯤 돼요. 어느 날 주님이 그 말씀을 읽는데 제게 뜨겁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근심과 걱정이 되고 내 처지 형편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사망 권세에 있는 것들이 너를 뜯어먹기 때문이다. 그것을 떨어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을 내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마를 내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망 권세 잡은 어두운 것들이 우리를 뜯어먹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뜯어먹으면 근심이 될 것이요, 육신을 뜯어먹으면 병이 될 것이요, 내 사업과 주위 환경을 뜯어먹으면 망하게 될 것인데 그 악한 것들을 내어 쫓아야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24시간 내어 쫓을 수 없잖아요. 또 내가 온전히 24시간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 기도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1년 360을 기도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어두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늘 저의 숙제였는데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요, 어두움이 따라 들어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사망 권세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걸 뜻해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했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사지 멀쩡한 것을 감사해 보았느냐? 네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나가서 병신이 된 사람에게 물어라. 그가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나이다 할 것인데 너는 사고조차도 낫지 않았으니 2배로 감사해야 될 것이다. 주님 그런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평탄하게 사는 거 감사하십시오. 남들 부도 맞아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소원이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이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